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이게 소리가 별로 안 크네요, 생각보다. 네. 누구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죠? 행복하기 싫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다짐하며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그리고 그 고민을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뭐가 행복인지,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딱히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걸 해보니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행복한 걸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즐거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네, 뭐라 하는데 모르겠어요. 예, 다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도 다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돈이 있어서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막 사고, 그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이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상황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그러면 그걸 내가 행복할까? 돈이 많으면 생각해 보면 잠깐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없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 그런 것 같다라고 저는 아직 가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가져본 사람이,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명예가 있으면 좋을까? 그럼 행복할까?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리고 날 좀 잘 봐달라고 그러고, 그죠? 나한테 와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치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생각해 보면요, 요즘 이 명예를 탐하다가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저것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가진 명예라면 그것은 결국 나를 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 명예를 잃을까 염려하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 생각해 보니 또한 그것도 아니더라. 물론 잠깐은 행복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친구가 많으면 어떨까? 친구가 많으면은 요즘 MBTI에서 E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사람들 만나면 힘이 난다고 그러죠. 저는 이제 I라서 사람들 만나고 나면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친구가 많으면은 그 친구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욥기를 보세요. 욥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욥이 힘들 때 와서 뭐래요? 정죄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편들어 주기는커녕 이놈 시키 잘 됐다. 니 평상시에 그래 살 때 내가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친구가 꼭 나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다. 친구가 많다 해서 다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이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면밀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결국 그것이 다 내가 가진 것, 즉 소유와 관련된 조건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가졌으면, 명예를 가졌으면, 친구를 가졌으면, 무엇을 가졌으면, 건강을 가졌으면, 뭐든 내가 소유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난 뒤에 물어보면 과연 그것이 행복한 일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지만, 가져봤던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특정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이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뒤에 벤자민 시버라고 하는 학자가, 욕한 거 아닙니다. 네. 빈곤을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 기준에 따라 정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빈곤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서 사람들마다 빈곤의 기준이 다르니 먹고 살기 힘든 것만을 가지고 그것이 빈곤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피터 타운센트라고 하는 이 영국 사회학자가 제가 태어난 1979년에 사회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재화를, 돈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상대적 빈곤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회학 이런 학문에서 상대적 빈곤이라는 이 말이 널리 통용되어 사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알고 있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절대적인 조건과 기준, 즉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빈곤하지 않은 사람이, 빈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니 나 너무 가난한 것 같아, 나 너무 부족하게 사는 것 같아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더 가지고 싶은 욕구가 멈추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유하는 것으로 내가 행복하냐, 내게 주어진 몫의 이 삶이 즐거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더라. 가져보세요. 더 가지고 싶고, 거기서 더 가지고 싶고, 거기에서 더 가지고 싶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이사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이사를 갈 때 그렇잖아요. 이전에 있던 모든 잡동사니들을 다 버리고 나면 새 집을 채워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치 냉장고도 필요한 것 같고, 그죠? 양문형 냉장고도 한 개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농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럼 집이 너무 작아. 그래서 내가 원래 30평으로 가려 했는데 안 되겠어, 40평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여기에다 뭘 집어넣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또 어떻게 해요? 40평도 모자라서 60평, 70평, 100평 막 집이 두 채 해야 되겠다. 막 사람이 끝도 없잖아요. 한간에 인터넷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경차를 사러 사람이 그 차 파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경차 아시죠? 1000cc 미만의 가장 작은 차. 그게 필요해서 이제 딜러를 만났는데, 그 딜러와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경차에다가 한 300만 원 정도만 더 보태면 뭐 아반떼를 사실 수 있어요. 뭐 거기에서 또 200만 원 정도 더 보태면 그럼 소나타를 사실 수 있어요. 거기에다 또 한 100만 원 정도만 더 보태면 그랜저를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뭘 산다? 외제차를 사더라. 네, 이 우스갯소리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아반떼 풀옵션 이렇게 사면은 차량 가격이 예를 들어 한 2,500만 원 정도 한다 하면, 소나타 이제 상위 트림 말고 중간에서 약간 밑에 되는 트림이 그 가격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반떼 살 바에야 중형차로 가십시오라고 해서, 그러면 중형차를 타려고 이제 결정을 해놓고 나면 이게 좀 편의사항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 조금 더 사는 김에 돈 더 보태지 뭐 하다 보면은 점점 높은 사양의 자동차를 사게 되더라. 이게 이제 그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도자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내가 다 가져보니 그렇더라 라고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막 잘게 쪼개서 살펴봤어요.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처음에는 자기 일이고요,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몫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세 단어를 살펴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몫의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게 주어진 몫의 삶이 즐거우려면, 첫째,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임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밴드 아시죠? 네. 대표적인 곡이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까? 그 노래 아시죠?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예.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예. 그다음 가사는 제가 몰라서 찾아보시고요. 자, 우리 인생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맞죠? 예.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까? 예, 아멘. 네. 여기서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첫째로는 이 세상에서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이 내 소유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즉, 인생의 소유권이 내게 있다고 해서 그러면 내 인생이 즐거울 수 있을까? 오히려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릴 때는요, 누구나 다 빨리 뭐가 되고 싶어집니까?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셨죠. 아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린이 시절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해봤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른 돼서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게임도 못하게 해, 놀러도 못 가게 해, 친구도 못 만나게 해, 맛있는 거 해달라니 맛있는 건 안 해줘.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요, 그게 어릴 때 생각했던 것처럼 즐거운 일이던가요? 학생일 때는 공부에 대한 부담감, 대학 가니 취업에 대한 부담감, 취업을 하자니 또 결혼에 대한 부담감, 결혼을 하니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 좀 키워서 좀 살만하다 했더니 이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될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무게가 참 무겁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 못할 어린아이 팔자가 가장 좋은 거고, 그리고 개 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요. 이처럼 삶이 내 소유인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하면, 그러면 내게 주어진 몫의 삶이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살아보니 압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전도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몫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헬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그럼 어떻게 사용되어졌나를 살펴보니까 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붙어서 사용되어졌어요. 즉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쓴 단어인데, 유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업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동의어고요.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지파에게 주어진 땅의 몫이라고 할 때 그것을 다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업, 또 다른 말로는 기업이라고도 하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잖아요. 그 기업도 여기서 말하는 헬레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전도자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살아보니.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리, 원래 소유는 하나님 것이고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몫의 삶이 내 몫의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즐거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왔던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둘째로, 내 인생이니
그 인생에서 오는 고통은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의 소유가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 겪게 되는 그 모든 고통은 혼자 감당해야 한다 해서 다른 사람들 말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태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을 내 몫으로, 여러분 몫으로 주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줄 때 이유 없이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맞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기분이다. 물론 이제 술 잡수시는 분들은 술김에 뭐 애들한테 용돈을 뭐 아무 이유 없이 주기도 합디다마는, 정신을 제대로 이렇게 차리고 내가 행동을 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아이들에게 뭔가 주는 일은 잘 없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 하면서 줍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몫의 삶을 주셨다면 그 삶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자녀들에게 뭔가 해보라고 지원을 해주면서 그냥 거기서 끝이라 생각하고 지켜보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일을 하는데 어렵지는 않은지, 내가 이런 의도로 너에게 이것을 줬는데 그 아이가 그 의도를 잘 알아챘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럼 네가 알았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혹시나 그 일을 하는데 어렵지는 않은지,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뭐를 도와줄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 아이가 하는 행동들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몫의 삶을 주시면서 혹여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면 그 짐을 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몫의 삶이 즐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내 인생의 소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몫의 삶이 그냥 즐거운 거냐? 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 창조의 목적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 창조의 목적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네. 내게 주어진 몫이 즐거우려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삶을 몫으로 주셨는지 그 의도를, 목적을 아는 것이 내게 주어진 몫의 삶이 즐거울 수 있는 열쇠입니다. 즉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세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 이렇게 전도자가 얘기하죠.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즉 내게 주어진 몫의 삶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자기 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마세라고 하는 단어는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그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행동,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작업이 될 수도 있고 노동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 보니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일이나 행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맡은 자리에서 하려 할 때, 그때 이 일이라고 하는, 그죠? 여기 자기 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그 삶이 즐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몫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과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필이면 왜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요,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순간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말고는 없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더라,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건요, 그곳에서 인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생각을 하시며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인간을 만드실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 힘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고요, 약육강식이 지배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시며 뭐라고 하나 더 말씀을 하시거든요.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얘기하거든요.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명령에 담겨 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의 몫으로 여겨서 우리만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청지기로서의 사명, 저들과 함께 어우러져 이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스리라. 이게 원래는 왕이 다스릴 때, 어떤 군주가 다스리는 목적이 뭡니까? 강압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기 위해 다스립니까? 아니지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어려운 일은 없는지, 혹시 힘든 일은 없는지, 혹시 병에 걸리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스림의 정의거든요. 왕이 그 일을 잘했을 때 하나님은 칭찬하셨고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생육하며 번성하고 그들을 다스림으로써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의 목적이고 사명의 본분이더라. 이것이 인간이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도요, 큰 틀에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연약하다, 어렵다, 약하다 생각하는 이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얘가 좀 약해 보이니까 내가 강한 힘으로 얘인데 가서 툭 쳐서 얘가 가진 것을 그마저 없는 것도 다 빼앗으라, 그게 다스리는 거냐? 아니요. 그 없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우면 저가 스스로 일어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자기 몫을 하며 그 주어진 몫의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며 도와주라. 그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자기 그 도와주는 사람을 하염없이 의존하여서 그것에 기대어서 스스로 생존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도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이 없는 그때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내가 일어설 수 있다면, 이 땅에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사람을 도우라. 그게 바로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저들을 이용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곳이 바로 공평한 곳이고 그곳이 바로 정의로운 곳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 언급하겠지만 본문에서도 그래요. 전도자가 보니 이 세상에는 정의 그리고 심판하는 곳,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곳에 없어야 할 악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몫의 삶을 잘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다스림의 그 목적을 잘 이루어서 행동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그곳에서는요, 악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사라져버리고 빛을 낼 수 없는, 그죠? 다 묻혀져 버리는 일이 되어버릴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 전도자가 봐도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려 애쓸 때, 행동할 때, 그때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몫이 즐거울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요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찬양 한 곡이 떠올라서 원래는 좀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연습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좋은 잘 부른 그 영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잠깐만 한번 그거 보고 갈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 옛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힘이 왔으니
제가 안 부르길 잘했죠. 이 앨범 처음 나왔을 때 듣고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최근에 또 들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삶은 분명히 즐거울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명대로 살아간다면 그럼 분명히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실천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남겨진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몫의 삶이 즐거울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내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실천할 수 없다 보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은 내게 주어진 몫의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우리는 참된 행복, 즐거움을 찾으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가짜가 많아요.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가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항상 집에 가서 저녁에 잠을 청하기 전에 여러분 시장하시죠? 아닙니까? 저만 배고픕니까? 네. 살을 빼려고 저녁을 조금 먹었더니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뭡니까? 가짜 배고픔이래요. 그때 참아야 살이 안 진답니다. 근데 저는 실패했어요. 네. 그런 겁니다. 행복, 즐거움도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행복한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 들죠? 이게 정말 행복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게 주어진 몫의 삶이 즐거우려면요, 우리는 지속성 있는 즐거움, 지속성 있는 행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한번 반짝 행복하고 즐겁고 말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약하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내가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찾게 된다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유로 인해서 잠깐 이 즐거운 것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만 생각하면 즐거울 수 있는 그것. 내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해서 죽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 내가 이것을 생각하니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것.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자는요, 오늘 말씀에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몫의 삶을 즐겁게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즐거움이 어떤 종류의 즐거움인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샤마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 이유와 대상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참된 기쁨을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고요, 레위기 신명기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할 때 썼고, 그리고 진실하고 의로운 일로 사람 때문에 기뻐할 때 그때 사용한 단어고, 사무엘상에서는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이렇게 구원에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니 오늘 전도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즐거움, 기쁨, 행복이라는 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무엇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에 대해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성경에서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이 즐거움은 잠깐 즐겁다가 많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즐거움, 생각하면 할수록 야가 미쳤나 할 정도로 가끔 배시시 웃음이 새어나오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웃음이 나오나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으로 비롯된 즐거움, 기쁨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지속적인 기쁨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성경 우리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여러분 잘 알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떤 상황입니까? 망했어요. 그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살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야 그냥 나가 뒤져라 라고 얘기할 만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가치,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없더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야, 네가 하나님 믿으니 기뻐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떨 때는 되게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내 믿음이 거기에까지 이를 땐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래도 웃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견디고 일어서서 이제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전도자는 이 세상을 보니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야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네. 요즘 복창 터지잖아요. 하는 거 보니까 여기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 가도 뭐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웃을 일이 뭐가 있냐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박탈감을 느끼고 야,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시대나 여러분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평등죠.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며 외칩니다. 전도자는 이런 타락한 세상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은 짐승의 삶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전도자는 이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불의한 세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세상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해본들 그것이 무슨 행복이겠느냐? 전도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야 이것밖엔 안 되나 라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까요?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세상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더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몫의 삶을 자신의 존재 목적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갈 때 인간 창조의 본래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할 때 우리는
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게 주어진 몫이 즐거우려면, 내게 주어진 몫의 삶이 즐거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